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의 메시아 언약의 선포입니다.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선포하도록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이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프로토타입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한 230여 회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신약에서만 해도 70여 회 언급을 할 만큼 아브라함은 바로 구원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심의 모형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과 불과 200여 킬로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은 이방신을 섬겼음을 여호수아는 증언하고, 또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특별한 실력이나 그 도덕적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메시아 언약의 성취와 새로운 천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얼마 못 가 하란에 머무르고 지체하다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족과 그리고 모든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 부르심에서 땅을 떠났다면 이번 부름에는 혈연관계, 친족을 떠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연약함을 또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부름의 그 실패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형제 하란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하란에 머뭇거린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 하란이란 뜻이 말라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하란에서의 삶입니다. 도시 환경은 좋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령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 데라의 뜻이 묘합니다. 지연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을 왜 데리고 왔을까? 아버지를 잃은, 그리고 외로워하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브라함이 당시 나이가 75세였음을 기록합니다. 그 나이에 그 건강으로 가나안의 긴 여정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젊은 조카 하나 정도는 데리고 가야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그리고 포장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용하고 삼촌에게 순종했던 그 롯이 점점 자신의 양이 많아지니까 삼촌과 딜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조카 며느리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피해 나온 그 조카 롯과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 모압과 암몬, 평생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틴에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력이 잃어버린, 말라있는 모습의 하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뜻이 지체되는 바로 하란의 삶을 삽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베들을 향한 여정에서 그만 세겜 땅의 좋은 환경에 머무르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대가가 너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 또 그 원수를 갚겠다고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악한 행동, 끔찍한 죄를 야곱은 경험했던 것을 창세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헌신, 그리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은 마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과 같은 삶입니다. 이 구원을 향한 나그네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선행이나 또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중심의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경험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광야 여정과 같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바로 완전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이나 또 내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불완전한 삶을 살기에 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칭이란 말은 법정 용어로 죄가 없음을 선하는 것인데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건강, 나이를 생각해서 이제 자기에겐 후계자가 도저히 자기 몸을 통해서는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종 엘리에셀밖에는 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창대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그 긴 광야 여정은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를 통해서 날마다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현지적 구원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전히 완성될 구원은 영화의 단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구원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 광야의 여정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항상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과 제단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뭡니까? 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텐트입니다. 여기에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할 때 구름이 머물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라도 텐트를 쳐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장막의 삶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씨름,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과의 일대일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소망하십시오. 이 혼돈의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실족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